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2000년대를 세계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성경 공부에 관한 자료와 또한 훈련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시고, 그것에서 한 25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25년쯤 지날 그때에 이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루머가 생기기 시작했고, 생각지 않은 문제가 또한 얽히면서 결국은 그가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윌킨슨 목사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꼭 도피하는 것 같고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정말 정면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셔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남부로 가서 그 목사님이 목격하신 것은 바로 에이즈가 쓸고 간 끔찍한 그런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1300만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에이즈로 다 죽어갔고, 또한 그가 서 있는 그곳, 지금 하루하루 8,00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그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윌킨슨 목사님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공급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고,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미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킨슨 목사님은 이 책의 수익금으로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또한 우리가 실패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낭만케 하거나 좌절케 하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예비하신 기적을 여러분들 통해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대면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또한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셨는데, 이제 이 엘리야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가 다 물이 말라져서 그가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받은 고난은 그 고난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은 이 엘리야를 그냥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가깝고 물이 풍성하고 또한 엘리야가 잘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 요단 동편 그 그릿 시냇가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진, 북서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들 100마일을 걸어서 가려고 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그 100마일을 걸어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먼 곳까지 다음 단계를 향해서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는 그런 왕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진의 중심으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먹여 살릴 과부를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과부는 이 당시에 가난한 부류 중에 한 계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류가 바로 과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준비하셔서 엘리야가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도록 이미 내가 그 과부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공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준비하였고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준비된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라고 하고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그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를 깊은 데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그 베드로의 배가 갈 때 그 배 오른쪽에 그 고기를 다 모아 두셔서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가 잡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의 방법은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향해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예비해 두시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3주,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또한 죽이려고 해서 사도 바울은 3주밖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유라굴로를 만난 그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그만큼 더 많은 복음을 전한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이나 그런 다른 데서 이 사도 바울을 동역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3주 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떠난 그 지역에 있었던 아리스다고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심령이 완전히 예수로 변화돼서 그의 인생을, 그의 가족과 그의 직장과 모든 그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그 유라굴로가 풍랑이 있는 그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추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를 돕고 또한 그를 보살펴주는 귀한 동역자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리스다고라는 이 동역자를 사도 바울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그의 그 어려운 예루살렘과 또한 로마와 그의 로마 감옥의 모든 길에 동역하도록 그 아리스다고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오고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향하신 물질과 사람을 붙이려고 벌써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향하신 예비하신 그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주시려고 그 사르밧 성읍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인도하셔서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처음 보는 그 과부,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아니 와서 그 귀한 물을 아무 말 없이 그 물을 주려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가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또 이야기하기를 나를 위하여 떡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말하기를 12절에 보시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부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먹은 후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와 아들이 그 마지막 가진 그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떡과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수풀에 걸린 그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 수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시죠. 여러분들,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제자들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달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오르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졌는데 겨우 나뭇가지 하나 잡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일으켜서 이 위로 올라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냥 내가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한참 고민하다가 외치기를 거기 다른 사람 없어 라고 외치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마지막 그가 의지하는 것을 놓으면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마지막 잡고 있는 거 놓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르밧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달라 한 그 가루 조금,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그것을 먹으면은 몇 시간이나 그 생명이 연장되겠습니까? 한 하루 정도 더 살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마지막 그거 하나 그냥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영원히 우리를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지막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놓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끝자락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기를 먼저 작은 떡을 나에게 주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끝나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자식이 됐던 또한 물질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는 더 요단강보다 맑고 좋은 물이 있는데 아니 이 조그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나와서 막 자기를 접대하고 또한 받들고 이렇게 함으로 무엇인가 치료책을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잘해서 고칠 것 같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라는 그냥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우여곡절 끝에 그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질병에서 건강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이스라엘의 흙을 담아서 자기의 그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을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비록 그 질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 질병에 고치는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이 정말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가 필요로 하는 그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건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르밧 과부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만들어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놀라운 예비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쌓아놓으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잡았던,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내가 가진, 또한 내게 있는 그 의지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